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3일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안타까워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그 비난받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염려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첫째,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이는 그 고린도 교회의 신앙 없음을, 은혜를 저버렸음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5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화목하게 하시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목하게 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고 또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가 돼요. 그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를 헛되이 했다는 거죠. 헛되이 했다는 말이 뭐냐면 소용없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휩쓰였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오늘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직책, 즉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는 거룩함과 인애를 가지고 사랑과 진리로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번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은 은혜지만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기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면요,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해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은혜는 여러분 일종의 권리 포기예요. 하나님께로 예속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낌 없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직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 내가 교회에서의 이 직분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책임에 맞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섬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하나님의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힘든 길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겸손한 일꾼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맡게 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도 영광과 칭찬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평가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은혜를 사모했는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로부터도 이방인들로부터도 계속해서 비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들이 왜 자신에게 그런 비난을 하는지 조목조목 그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같았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나는 부요한 자다.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바울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있어서는요, 하나는 하나님의 만물을 소유한 그런 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자들은요, 부요한 자고 세상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왔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함을, 부요함을, 그리고 강함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바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었고 원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한 자고 강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